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저희들 갈 길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기에, 말씀이 우리 속에 작용하기에 그 말씀이 저희들을 주님 계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 합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수없이 모든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결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나의 아버지 나는 아들. 요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의 무가치함을 도리어 고마워하고 무가치하기에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없게 해주신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무가치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고 남한테 내놓기 싫은 한 요소가 있지만 세리와 창기와 강도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눈앞에서 무가치한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이고 요소가 되는지 주님의 안목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오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 아비와 지 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선지자의 존재는 항상 멸망되기 전에 선지자부터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떴다 이렇게 하거든. 아, 끝났구나. 세상 끝났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근데 세상이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게 과연 슬픈 소식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요. 이게 과연 슬픈 소식이냐?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이 힘든 것은 최종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확정된 걸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뭔가 아직 여지가 남아있으면 그만큼 인간은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개인에게 모든 인간의 확정된 운명을 그분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특수한 개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정지은 그 예수님 이전에 누굴 보내는가? 선지자를 보내죠.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선지자는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욕이란 욕을 대단히 얻어먹습니다. 그 욕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욕으로 여긴다. 왜 선지자의 말을 욕으로 여기는가? 선지자는 최종적인 것을 알고 있고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직도 어떤 여지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가지 않으니까 선지자는 욕하든 뭐도 이거는 확정된 거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자기 위주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양을 열려면 안경 벗고 안양을 여야 돼요. 자기 안양을 벗어야, 자기 안경을 벗어야 안양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 모를 때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영생, 하나님의 구원, 천국, 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그 세계에 갈 수 있느냐, 이게 참 우리들로서는 이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 욕이나 하지 말고, 자꾸 화내지 말고, 질책하거나 책망만 늘어놓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달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2,500kg의 고래가 100kg의 오징어를 먹었어요. 빨리 계산해야 돼요. 그러다가 고래가 알을 100kg짜리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고래가 몇 킬로겠습니까? 이 질문. 이 드라마 우영우 드라마에 나왔던 이야기는요,
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래는 새끼를 낳지 알을 낳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그 질문과 말이 이미 내가 잘못된 망해야 될 인간에게 나온 질문이라는 거. 내가 궁금하고 저 선악과 과일을 따먹고 싶다라는 그런 의욕을 마귀로부터 부추김 받는 것 자체가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 자체 잘못된 거예요. 따먹고 안 따먹고 나중 문제고 따먹고 싶다. 그걸 얻고 싶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영생의 세계에, 그 천국 세계에 접근해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특수한 개인을 따로 뽑아내요. 여러분, 이거만 아시면 돼요. 나 말고, 내가 궁금한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우리 말고 우리 대신 다른 특수한 한 분을 딱 뽑아서 그분과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일을 벌립니다. 그러면 확정된 거예요. 오케이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고, 나 말고 다른 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나를 대신하는 관계인 거예요. 한 사람의 그 특수한 운명이 전체 운명이 된다는 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감곤 하셨노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샘플로 뽑은 한 사람이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주목해라는 거예요. 네가 한평생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거 좀 주목하지 말고 내가 뭘 하고 있고 현재 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런 거 좀 주목하지 말고 너 말고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갑자기 영어 방언이 막 붙어요.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라 말이죠. 어떤 일을. 가장 창의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 말을 했어요. 누가?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창의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 뭐 뜻이냐 하면은 한 사람이 어떤 창의적인 것을 없는 데서 창조적인 일을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보편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수한 한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은 구원받으려면 뭘 하면 됩니까? 자꾸 우리 자신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집어넣으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알을 낳지만 주님은 새끼를 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은 하늘나라에 애초부터 거부당합니다. 너는 그런 질문할 자격조차 이미 박탈된 것을 왜 모르나? 질문은 니하고 하는 게 아니야. 질문은 내가 선택한 내 언약 상대자와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그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큰 일, 우리를 덮치는 큰 일로 여기자 이 말이죠. 터키의 지진이 나는 것이 그 개인적인 일을 완전히 묵살을 내잖아요. 지진이라는 그 앞에서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 같은 것은 거기서는 안 통합니다. 시리아하고 반군하고 싸우고 있지만 그 삐진 시리아 대통령이 그 반군 지역까지 오잖아요. 그 지진 때문에. 아르메니아하고 이게 시리아하고 국경 닫혔지만 이 지진 때문에 풀리잖아요. 꽉 닫혀있는 내 마음, 나는 나만 위해 산다는 그 꽉 닫힌 마음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지진으로 인하여 그게 열리는 겁니다. 그게 뭔 뜻이냐 하면 우리를 욕하는 걸로 이긴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닫혀있다는 말이고 그 욕하는 줄 알면서도 밀고 들어와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제 욕이 아니고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이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 이루심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안은 내가 노는 마당이 아니에요. 주께서 노시는 마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내 그동안 평소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그 다 요거들 뭘 지시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되죠. 창의적인 것이 보편화된다, 이 말은 영이 일보다 앞선다는 뜻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영이 일보다 앞서요. 그런데 문제는 영이 없다는 겁니다. 영이라 하는 것은 없는 것을 표현하는 숫자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없어요. 항상 있는 것은 1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없는 것, 없는 것이 1보다 더 앞선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뭐 지진 이야기했지만, 지진이라는 큰 일이 우리 사소한 우리 작은 일을 덮쳤다는 이야기 했지만, 평소에 우리가 무심코 이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겁니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겠습니까? 자꾸 후차적인 나일부터 출발해서 큰 일에 도달하려는 그러한 성향을 우리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건 계속해서 욕 얻어먹어야 돼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제가 노래 가사를 한번 볼 테니까 이 노래 가사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게 깊은지 다 얕은지 그냥 잘 모를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스쳐가는 바람 뒤로 그리움만 남긴 채 한때는 어린 내 어린 마음 흔들어주는 그대의 따뜻한 눈빛이 그렇게도 차가웠게 변해버린 것, 계절이 바뀐 탓일까요? 찬바람이 불면한 노래, 박지인가 누가 이지혜가 불렀던 유명한 노래거든요. 찬바람만 불면 유행한 노래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찬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와가 바깥 큰 범주예요. 시비라에서 푸석풍 우리 사적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겨울 되면 찬바람이 푸석풍을 불게 돼 있어요. 근데 찬바람이 불면 그럼 우리는 이 찬바람이 춥다 이러면 되는데 뭐가 이게 연관을 시키느냐 하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사적인 문제와 연관시켜요. 한때는 내 여린 마음 흔들어주는 그대의 따뜻한 눈빛이 그렇게 차갑게 변한 것은 계절이 바뀐 탓일까요? 계절이 바뀐 탓이 아니라 네 탓이에요.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문제, 내 여린 마음을 누가 좀 따뜻하게 보담아 주면 좋겠다는 이 개인적 문제가 언제 우리가 이게 문제 있다는 걸 언제 아느냐? 찬바람이 불면 나타나요.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 아무 상관도 없는 내 일에 열중해 있다는 사실이 폭로당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찬바람에 부르는 가사를 왜 이야기하느냐? 이제 주님의 욕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네가 네 문제에 너무 몰두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강남 강의에서 설교 강의 후반에 그런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딴 게 아닙니다. 네가 말이 많구나. 우리는 왜 그래 말이 많은지요. 우리 교인들은 말이 너무 없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기도하면서 주여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힘들고 또 기도를 안 해도 마음속에 항상 자기 방향이 자기 쪽으로 향해져 있는 내가 내한테 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욥기에 보면 결국 욥이 깨달은 것은, 은혜 받은 것은 뭐냐? 네가 말이 많구나. 이 한마디였어요. 제가 말이 많습니다. 입 다물게요. 말할 가치도 없는 게 자꾸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하나님의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내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말을 겁니까? 그것은 자기가 정답이라고 우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에게는 욕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욕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많구나! 이게 욕이거든요. 내가 주는 대로 먹고 살 때까지 살아. 그러면 되잖아요.
설교 여기서 끝날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부패 식물이 있습니다. 이게 장류 사업인데요.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이게 곰팡이로 썩어야 돼요. 콩이 썩어야 이게 맛이 나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썩도록 내버려 썩도록 하시는 거예요. 썩을 때 잘 안 썩잖아요. 주께서는 욕을 퍼볼 수밖에 없어요. 네가 니는 다시 말해서 욕하는 이 취지가 뭐냐면 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겁니다. 너는 네한테는 네가 아주 대단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지만 내가 보기에는 네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럼 우리는 또 화가 나죠. 나 말고 그러면 특별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쉬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이야기예요. 성경을 청도 백도 한다고 이거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10절을 보시면서 이게 여러분 심정인지 아니면 특별한 인간 예레미야 심정인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말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나라가 망한다, 끝났다 이 말만 섞어서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께 이야기한 거예요. 끝났어 희망 갖지 마 이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냐? 확정됐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버림받는 게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 그따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인간은 희망 없습니다. 내 희망 안 가져도 돼요. 왜? 가져도 소용없기 때문에. 확정된 걸 알아야 돼요. 확정된 게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죽음의 힘에 의해서 부활의 힘으로 말씀을 주어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깨내게 하는 거. 그거 확정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그분이 죽어서 그분이 이뤘던 일을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 아직까지 죽어가고 있는 확정된 것을 모르고 살아가 있는 우리에게 죽어서 살아났던 그분의 삶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게 되게 되면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작용해서 하나님 예수님 덕분에 살게 하는 거 이거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그 확정된 그 절차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절차에 들어가느냐? 우리는 말이 많구나. 이 요거는 절차에 절차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게 즐겁지 않습니까? 이게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네 주께서는 그에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가볍게 합니까? 예? 내가 오늘 집사님한테 말 잘못해서 말 그래 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후회할 자격조차 없어요. 주께서 주님 제가 오늘 집사님께 너무 못된 말을 했죠. 말이 많구나. 왜 자꾸 자기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냐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 저 남편하고 이제 저 남편 얼마까지 살겠습니까? 10년 더 살겠습니까? 주께서 말이 많구나. 그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찬바람 부는데 왜 자꾸 찬바람은 부는데 왜 네 사정 자꾸 그과 대전 엮일 것도 없는 게 자꾸 엮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 9절에 내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라 왜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자꾸 달려드니까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주의 말이니까 지금 말씀이 들어있는 여러분들의 평소의 생활하고 똑같이요. 말은 안 하고 싶어도 말씀이 자꾸 터져 나오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마치 딱국질 같아. 아시죠? 예, 오면서 딱국질 하잖아요. 포항에서 오면서 계속 터져 나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쪽은 들어주시고 딱국질 하시고 그 병 언제까지 한번 그 병이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두고 볼 거예요.
그래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같아. 말하지 않으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이게 골수에 사무치니까 내가 조종 대상이 안 됩니다. 답답해서 그럴 수 없나이다. 근데 10절에 보면, 이제 10절이 중요해요. 자기를 둘러싼 무리들이 뭐로 비방하냐면, 난 네 에레미야 나 고소할 거야 하니까, 나도 고소할 거야, 너도 고소할 거야,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가 언제 타락하는 거 한번 지켜볼 거야. 에레미야 지가 뭐 잘났는데 저거 유혹받아 타락할 거야 하고,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 갚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에레미야 20장 10절에. 참 에레미야 이 고통이죠.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 시대에 특수하게 뽑힌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합시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에레미야 안 됐다 동정하지 마시고, 바로 에레미야와 함께하는 저 하나님이,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진짜 하나님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구나. 그러면 그 에레미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에 21세기 에레미야 되고, 대구의 에레미야, 부산의 에레미야, 서울의 에레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의 육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해답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9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7절은 열왕기상 그 8장에서 성전이 완공돼요.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전이 다 완공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죠. 기본에서 나타나는데, 전에는 꿈에 나타났는데 실제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7절에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준 땅을 6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직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거룩하게, 방금 착공했거든요. 다 지었어요. 내가 거룩하게 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육체를 하는 일제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맞아요. 이빨, 머리카락, 몸, 손,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나의 성전이고, 그 안에 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껍데기 같은 이 성전, 내 몸이 나를 지키게 되겠다 하는 그것은 어디에 결정되느냐? 내 안에 말씀이 제대로 말씀대로 드러나는데 방해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작용되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에 대한 모든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 들어옴이 되면, 비록 우리의 육으로 성전은 날아가도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영광된 예수님의 하늘에서 성전은, 영광은 우리 말씀 완성된 거기에다가 더 입혀질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영광이에요. 이게 최종적이고 확정된 거예요. 말씀 그냥 보시고 마지 마시고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열심히 해야지, 이래 보시면 그건 이다입니다. 그래 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과 지금의 나의 어설픔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제는 주께서 확정된 것이 내 위주로 살아가는 어설픔을 이렇게 뭉개버리고 욕하는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 제발 누구 좀 내 욕했으면 좋겠다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욕을 묻지 말고 주님한테 날마다 욕을 넘은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다 이루었는데 뭘 걱정하냐는 그러한 꾸준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합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일이 따로 없고 다 주의 일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영토로 함께 계실지어다.